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어식하든 어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나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다 기뻐하는데 내가 안 좋으면, 내 마음이 뒤틀리면은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도 나만 좋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안 그런 척 표정 관리를 합니다. 정말 기쁜데 안 기쁜 것처럼, 정말 짜증나는데 안 짜증나는 것처럼 쪽이 불불 끓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이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했거든요. 어릴 때. 보면 그래요. 팀이 뭐 10대 0 이렇게 이겨도 우리 애가 거기서 하나도 역할을 못하고 나가면 다 죽고 아무것도 못하면 나는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팀은 졌어요. 뭐 10대 3으로 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30홈런을 쳐가지고 그 3점을 우리가 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슬퍼도 나는 기쁜데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표정 안 기쁜 것처럼.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내 입장에서 내 경험이나 내 주관적으로 볼 때 나한테 뭐가 안 맞으면은 그는 아니야. 그는 다 뭔가가 안 된 거야. 다 감사한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죠. 신앙생활은 내 이기심, 내 자아, 내 주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들 바라보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내 작은 그 안목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분노가 생기고, 탐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좁다한 그 주관, 나의 주장, 이기심, 자아를 날마다 박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이런 작은 이 낡은 틀, 이것들을 날마다 뜯어고쳐야 돼요. 날마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에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무후무한 붕의 물결이 그 땅 가운데 덮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가족, 두 가족이 아니라, 왕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나는 매우 뭐 했다고 했어요? 싫어하고 화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 땅을 덮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목회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요. 싫어한 것도 어느 정도? 매우 싫어요. 분노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나는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나라도 아닌 아수르, 니느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한 그 땅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그 니느웨를 아수르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 도저히 마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형제, 내 식구, 내 것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 원수의 나라, 원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들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거 불순종하고 같지만 이제 두 번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생 몽둥이 채찍을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지요. 그래 순종하자.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래서 나갔어요. 어렵게 어떻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그의 입술 가운데 이 가운데 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니느웨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분명 그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지나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해서 그에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찌꺼기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어떻게 발작을 해가지고 넘어졌어요. 호흡 곤란이요. 어떻게 막 해가지고 인공호흡 살렸어요. 살렸는데 강도가 깨어난 거예요. 그때 마음이 보여서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뭐 한 거지? 지금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100% 순수하고 순전해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100%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100%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그 가운데 민족 감정이 끌어오르고 이기심이 끌어오르고 악한 생각이나 그 찌꺼기들이 끌어오를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성령께서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니느웨 가운데 선포한 그 요나의 탁월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까지도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고 한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말씀 사역자가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연약한 질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받는 일은 드뭅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잘 있다가도 벌컥 환해가지고 이러면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야 왜 그러나 저분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그것이 억눌러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그 사이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나타난 거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찌꺼기들이 늘 언제나 올라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아닌 것처럼 표정 관리하고 화나고 분노하는데도 아닌 것처럼 짜증나고 싫은데도 아닌 것처럼 그냥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그나마 그 감정이 폭발되어진 것이죠.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죽고 싶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어요. 이렇게 폭발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내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나무은 이런 잠재되어진 찌꺼기들이 늘 언제나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입고 우리의 신앙의 결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조금씩 자라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또 돌이키셔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거두어가실 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야, 네가 이렇게 속내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합당하냐? 네가 그렇게 네 입장에서 네 이기적인 마음으로 네 마음 가운데 너의 선입견과 너 주장으로 이렇게 속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것이 맞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요나는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500보 1000보를 양보해도 볼 때 그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잔인하기를 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모든 목을 쳐요. 그리고 모든 껍질을 벗겨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약탈이 자신들의 직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정의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 하루 만에 그들의 죄를 그렇게 쉽게, 그 심판을 그렇게 쉽게 걷어들이시냐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건 못된 사람들이면 더 벌을 받고 더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그렇게 용서하시냐는 거죠. 자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요나야, 너의 정의감이 그게 맞느냐? 너의 선입견이, 너의 마음이 그게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의 그 사람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이었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위선적이었던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읍을 나와서 그 동편 그 언덕에 올라와서 혹시나 그들의 회개나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것이 위선적이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그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혹시나 하고
언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초막을 찍고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큰 방명풀을 준비하셔서 그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을 가릴 수 있도록 요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두게 하셨어요. 요나는 그 방명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면 매우 기뻐하더라. 매우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 또 벌레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 방명풀의 가지를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명풀이 시들어버리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시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 보면 동풍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형성되면은 그것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불어 닥치면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가운데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까지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태양빛인데도 더 뜨겁게 내리비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준비하시고 뜨거운 바람이 그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혼미해져서 이번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야단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왜 그 방명풀 하나만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성을 내느냐 그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예! 내 이것으로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재배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던 하루 났다 하루 있다 사라지는 그 방명풀도 네가 그렇게 아끼거든.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요. 어른까지 하면 6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짐승들도 많고 그들의 재산들도 많은데 그것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그 방명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기뻤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짜증내고 죽고 싶다고 투정부리는 그런 모습인데 니느웨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모든 이방 열방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형제 자매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안목 관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 요나야, 네가 이것도 이렇게 귀하게 아끼거든. 내가 그 많은 그 민족,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다 써먹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들어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또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또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아주 튼실한 양을 잡게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게 어째 이게 맞느냐.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아야 될 그 유산을 살아계신데도 그렇게 강권해서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먹고 하다가 다 써버리고 말이야. 지금 와서 용서한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큰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작은 아들을 야단쳐야 된다는 것이죠. 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작은 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안에 있는 이기적인 틀, 주관, 자아 이런 것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조금씩 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생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목, 하나님의 관점을 늘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정력을 죽이라는 거죠. 내 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늘 언제나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표현하고 흘러보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바로 요나와 같이 때로는 크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고 토라지고 뒤로 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늘 언제나 솟아오르는 끓어오르는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옛된 자, 못된 자,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들, 욕심들, 자존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 자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 못된 우리 옛 성품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나 과거에 살아왔던 그 좁은 적단한 그 안목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고 형제를 재단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재단하고 판단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비하여 겸손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모관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자아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된 성품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에게 나아갈 때에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